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제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번째 시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특히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요한복음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요한은 분명히 그 목적을 위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생략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을 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표적이라 그랬죠? 기적이나 이적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용어를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왜 표적이라고 했죠? 네, 그것은, 표적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이게 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나가다 간판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이 건물이 또 이 상점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7가지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기적을 말할 수도 있지만, 기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기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은 그 부분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죠. 1절에서 15절까지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열어서 보실까요? 제가 본문이 길어서 주보에는 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니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 유대인들 중에서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최소한 30살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적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냐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 같은 이유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이게 예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 다른 사람한테 칭찬해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처음 그 예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 말에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2절에서만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추측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그는 인정된 바리새인 또 유대인들의 선생이고 또 그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인정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라삐로 세운 그 같은 대상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굉장히 주의해서 자세히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보아서 알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가 공적으로 인정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인정된 선생이었지만 그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보았을 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공적으로 인정된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게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은 놀라운 표적을 행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서 어떤 당신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당신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마 2절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3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금주의 묵상 9절인데요.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자체를 들었을 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이게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잘 듣지 못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사람들에게 거듭나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건 뭐냐면 율법을 가르쳤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배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제외된 그 같은 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가르쳤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켜라. 순종해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게 너희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가 가르치는 말을 잘 듣고 니고데모를 지도자로 세울 정도로 니고데모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이죠. 옳습니다. 당신이 참 잘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추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는 아무리 그렇게 잘 가르쳐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은 표적이 없었어요. 그는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잘 가르쳤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가 정말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 같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은 표적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이적을 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은 그 표적을, 이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것이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거듭나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2번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참 희한한 말이다. 처음 듣는 말이다. 그럼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2번째 태어나라.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2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과는 다르니까 이게 정말 생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해 주시죠. 네, 6절에서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한 번 태어나고 다시 또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육체로 부모님께 태어나고 한 번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냥 내가 부모님에게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올바르게 살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거듭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에게서 두 번 태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한 번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육체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럼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상황이죠.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부모님께 육체로 태어난 것은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것을 뭐 이해할 것도 없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 내가 그 어린아이로부터 장성에서 지금 성인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니고데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 보시면 4절에서 백성들이 이제 한 길로 이제 원래는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그 사람들이 그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모압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쉽죠. 그리고 좀 더 그 길이 편안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절대 못 지나간다 하고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 형제다. 에돔은 너희와 형제지간이니까 싸우지 말고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에돔 지역을 삥 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에돔 그 지역을 삥 돌아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성서 지리를 가르치는 교수한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은 그 이스라엘에서 10년 이상 그때 당시에 살았던 히브리 대학 그 교수였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해 주는데 지금 이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서 삥 돌아서 가는 그 길로 들어서면 숨이 탁 막힌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고 습해서 숨이 탁 막히는.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대구가 분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말로 데프리카라 그러는데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덥다고 얘기하죠. 거기가 분지가 그렇게 이 분지라서 이 그 더운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으로 그냥 몰려들기 때문에 덥다고 합니다. 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 하는 그 지역이 분지였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숨이 탁 막히고 덥다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거죠.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런 지역으로 오게 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고깃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걸, 그냥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 하나님의 이 음식을 그들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을 살게 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사막하고 같은 곳이거든요. 비가 오면 풀이 좀 자라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거기에서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200만 명 정도가 거기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그들이 뭘 먹으면 뭘 마시겠습니까? 사막에서.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잖아요. 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거거든요. 하늘에서 정말 특별하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만 먹으니까 거기서 단내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막 지역에서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그 방법은 만나를 주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지고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잠깐 이렇게 소풍을 나가도 우리가 먹을 음식을 이렇게 싸갖고 가는데 1박 2일만 가도 우리는 먹을 음식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내려주시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그 먹을 음식을 지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물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뱀들이 너무 많은 백성들을 물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한 결과입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상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아니면 자기들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라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는 방법이었죠. 모세에게 노스로 이렇게 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다 높이 다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니고데모는 민수기 말씀을 그냥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니고데모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이 올바른 행위를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산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뱀에게 물려서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아서 낫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낫게 돼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민수기에 나온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묻는데 그러면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보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되물은 것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처음 알았던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들은 뱀에게 물렸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아라, 지금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착한 행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지 그들이 어떤 착한 행동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외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행위로 성령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과 우리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막 그냥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저 산에 올라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내면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그가 그 율법을 어긴게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율법을 항상 계속해서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율법을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걸려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 주고 다시 샀다라는 말입니다. 값을 주고 다시 샀다. 이게 속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그 나무에 달아서 자기 몸을 다 그 제물로 드리셔서 그
자기 피로 우리를 다시 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속량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온전하게 살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는 그 어떤 율법의 저주 아래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나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이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예.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가르쳐 왔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고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구약 시대에부터 민수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분명한 예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의 선한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15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 2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이유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서 그 의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화평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든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피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듭나는 사람은 이 성령이 그 안에 있죠. 근데 이 육체도 같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요? 육체도 그대로 있다고요. 육체 성품도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떨 때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아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떨 때 보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육체의 성품도 그대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지금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16절부터 또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계속해서 볼 터인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을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